우리 2020년 우리 김해질교회 표어가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 순종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들을 보아왔습니다. 9번 말씀을 드렸는데 9번째 말씀이 지난 2월 23일 날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코로나에 대한 말씀과 또 부활절 말씀, 가정예배 말씀 등으로 제가 10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간 자가 격려하는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한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우리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주째 되는 날 다시 이제 우리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 있는 말씀 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여 복받게 하소서. 순종하여 복받게 하소서. 복받아 잘 섬기게 하소서. 복받아 잘 섬기게 하소서.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다 죄 아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삼아서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을 뽑아서 명단을 만든 다음에 일제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전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이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영국의 유명 인사 20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일제히 런던을 떠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탄로나면 부끄러운 숨겨진 죄를 다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복음의 책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제1장에서 먼저 찬란한 헬레니즘의 무렵에 건설된 대로마 제국의 국민들을 향하여서 그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의 죄악은 그 당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문화, 그들이 자랑했던 정치, 그들이 자랑했던 사회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깊은 부도덕의 죄악 속에 빠져 있는지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서 매우 도덕적이고 또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좀 낫다고 여기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모든 인류,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할 때 나는 아닌데 하는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 이유는 그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인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이,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일수록 전도해 보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딱지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혹은 종교적 자존심을 매우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느꼈던 심정이 아마도 이런 사람의 심정과 동일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아니 할례도 벗지 못한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또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3장 1절로 8절에서 자신이 죄인으로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항변하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상변론으로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질문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서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 들었으며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답변하듯이 그렇게 답변해 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죄인됨을 지적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의미에서 절대로 죄인일 수 없다고 항변했던 변론의 근거를 우리는 네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특권에 근거한 변론인 것입니다. 그들이 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를 받은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례 받은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된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란 특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권이 어디 있느냐? 할례 유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우리는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특권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먼저 살아가고 청거하는 그 일을 맡은 특별한 특권을 가졌던 백성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꼭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율법과 토라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이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많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택함 받아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통해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 민족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과 약속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화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들을 이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절에 다루십니다. 우리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믿부심, 성실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계획은 무효화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없애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성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낸다고 하여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인간적인 항변을 근거한 변론입니다. 일종의 궤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악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나타났다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니 그 불의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궤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 항변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유대인들의 궤변을 근거한 변론이 계속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곧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 전도해 보면 이와 비슷한 논리를 듣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자 예정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론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한 가룟 유다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반역과 배신까지도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반역과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대답합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고 해서 그 불의한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그들의 모든 변론을 무효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죄 아래에 있게 됩니다. 유대인과 똑같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요. 우리 중에서 보면 어렸을 적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서 몇 대째 있는 믿음의 집안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여기 유대인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남보다 나은 도덕적인 그런 삶 속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온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면 무슨 변론을 늘어놓든지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느니란 성경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언 앞에 유예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몇 대째 믿고 있든 우리가 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 이유는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죄인됨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증명하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 권력이 있는 군대가 센 막강한 힘을 가진 유대인도 죄인이고 문화적으로 찬란한 문화를 가진 헬라인도 죄인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전도서, 이사야에 나오는 성경 규정들을 인용하면서 세 가지 점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그 마음의 부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인간의 죄인됨을 설명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 어떤 행위로 나타난 것 이전에 그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바로 악한 행동, 죄된 행동들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보다 깊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볼 때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었는데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어서 그들이 썩은 우유같이 그렇게 냄새나고 그리고 부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치 썩은 우유같이 쓸모없게 되고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부패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누구며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종교성이 있어서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듯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뜻에 합한 선을 행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심을 한다든지 또는 노력을 한다든지 교육을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하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새로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의 죄입니다. 입의 죄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언어의 통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목구멍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 발설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음에 있는 생각이 목구멍을 통해 입으로 말이 되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덤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요. 여러분, 우리 무덤은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지만 전에 우리가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할 때 이렇게 매장을 하고 분봉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할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매장을 하지 않고 굴을 파고 굴 속에 시체를 넣어두고 그리고 굴 앞을 문을 돌로 막아두는 이 굴 속에다가 시체를 매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지방의 무덤 입구를 한국처럼 흙으로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돌로 막았던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 지방에 그 속에 있는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히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속 마치 시체와 같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 때문에 더럽다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악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신 것, 내 마음의 더러움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서 악하고 더러운 말이 목구멍을 통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말, 덕사의 독 같은 저주의 말, 한심한 말,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불평 증상의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열린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배우지 않은 말, 성령이 역사에서 시키는 말, 소위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언어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말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도 더럽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으로 행동의 제약을 말하는 것을 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 말, 이제는 행동으로서 발을 얘기합니다.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해서 피 흘린다는 말은 꼭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을 향해 해를 끼치는 모든 언동을 다 포함합니다. 또한 파멸은 파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하는 일이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잠을 못 이루고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상처를 주어서 피 흘리게 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악독한 말을 좋아하며 피 흘리기 좋아하는 인간성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넘어서 경쟁의 관계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 이웃과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 경쟁이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와 나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이 피 흘리기 좋아하는 인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할 능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쟁자고 위협자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웃을 대면하는 불행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행동 성향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행동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부패의 중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마음이 부패했고 말이 악독하고 행동이 추악합니까? 그 중심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참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예 없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 앞에 내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데 내 은밀한 것, 내 깊은 생각까지, 남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실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말하기 위해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는 바로 다음 문단, 다음 주일 우리가 볼 말씀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길, 구원받는 길, 죄를 용서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뿐입니다. 소극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부패했고 내가 하는 말조차도 그렇고 내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되다고 하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 영혼을 향해 임하시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함께 어울려져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간에게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도피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성으로 5개를 정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내주지 않고 피해서 안전하도록 하게 해주신 것이 도피성입니다. 십자가는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입니다. 어떤 죄인,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피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도피성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그 생명이 마음에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장에서 죄인됨을 마음에서 말로 발로 보지만 10장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거꾸로 역순인 걸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중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 발이 피 흘리는 데 같은 발이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러 가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면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진 것,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서 변화되어진 것이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발이, 행동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학문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헬라인도 죄인이고,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인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도록 세움받은 유대인들도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도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죄된 말을 합니다. 우리 행동이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게을렀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실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볼 때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주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참으로 고난당해 주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도피성의 길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며 남은 인생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현장에 있든 영상으로 드리든 진정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직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년째 믿고 있다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바른 진실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08장 함께